다음 주 주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 지금 오늘 이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는 넷째 주일을 또 감사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우리 개신교만의 기념일로서 미국에서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전 세계 개신교계에서 지켜지고 있는 또 개신교 3대 명절 중 하나이고, 이 중에서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지정의 연호로 지키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고, 또 날짜는 미국은 11월 22일부터 28일 중에 있고, 캐나다는 또 미국보다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10월 두 번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10월 8일부터 14일 중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부 교회는 10월 중에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날짜가 각 교회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 교회는 또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다녀보셨던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아마 안 지내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왜서 넷째 주일을 정했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다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라 하는 뜻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과 선택이 문제라는 겁니다.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감사가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진정한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벌어진 일 중에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합쳐진 상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안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좋은 측면도 섞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안 좋은 측면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이 잘 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과연 그럴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게 나쁜 일일까?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라도 그 안에 나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 안에 좋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사건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도
우리는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여러 측면 중에서 그중 한두 가지만 붙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서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받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인 것 같으면 그냥 좋아하고 나쁜 일 같으면 완전히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굳건히 잘 버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일이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측면이 섞여 있는데 버티고 이기는 사람은 거기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보는 겁니다. 붙드는 것이 다르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몇 가지를 붙들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끝없는 하수처리장 같이 되어버립니다. 하수처리장.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복들을 제쳐놓고 그저 깨진 것, 아픈 것, 상한 것들만 붙들고 그 문제 속에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평생 헐떡거리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 그런 것들만 붙들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못 바꿉니다. 일이 일어난 다음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어난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겁니다.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거기서 살아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상황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그 결단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하겠습니까? 병을 앓고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형편에 매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언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나 헌금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 경우 믿음이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만한 환경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정말로 영적 실력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근거로 감사할 수가 있는가? 어떤 근거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소아시아, 즉 지금이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라고 할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골로새 성도들을 말하지만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혹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악한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없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 제목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지속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면서 감사가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지속된다는 것을 1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곧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없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할 평강을 정말로 누려갈 수가 있고, 그 평강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명령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린 것이 교회를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 뿔뿔이 각자 알아서 있고 하나됨이 없다면, 같이 있긴 하지만 전혀 고려가 없이 그냥 따로따로 있다면, 그런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모습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된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말씀 중심이 교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이 문맥이 공적 예배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하면, 예배에서 다른 것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크게 감동받고 은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가득한 설교였는데 정작 성경 말씀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것과 감동받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그러나 감동에서 그치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또 자기가 혼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것. 왜 그런가? 그것은 그냥 자기 혼자 감정적으로만 감동받은 것이지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교회에서 어느 누가 30분, 40분씩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가만히 앉아 들어주겠습니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30분, 4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귀한 기회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저희 말씀 들어준 이렇게 말씀을 들어준 귀한 기회를 받았는데 그저 자기 얘기나 하고 철학이나 문학이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같은 말만 하고 있다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한 도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 아무리 감동을 주고 또 막 눈물을 흘리고 해도 그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재밌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설교자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일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마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뒤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이고,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화물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교회 안에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은혜된 감격이 교회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으며 그 구원을 사탄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빼앗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 됩니까? 구원을 사탄은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감격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방해해서 감격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의 삶과 교회 안에 풍성히 선포되고 충만히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16절에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물론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도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충만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무엇이든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즉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행하며 주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예수를 힘입어 살 수가 있고 그 모든 삶의 결과로 인하여 넘치도록 감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은 주 안에서 행동할 수 있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말이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된 성도가 이전이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이전이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음의 언어를 너무 많이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말 속에 불평, 불만, 원망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삶이 왜 잘 안 되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뇌가 아주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여러분 듣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도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또다시 내 뇌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뇌로 들어가서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수준에 나와 있고 뇌의 관련을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답이 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은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가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 삶에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얼마나 기다리더라도 너 인생에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힘드니까 당연히 분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거기 계속 머문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분노하는데 누가 나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속해서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그런 감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감정 조작이 됩니다. 감정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는 슬플 수가 있고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플 수가 있고 실패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되는 게 없다고 하며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가정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내 삶 자체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원래부터 외로운 것이고 원래부터 이렇게 힘든 삶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올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며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감사 명령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으시다면 너무 힘들더라도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럼 떠날 겁니다. 왜 그런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분하고 억울합니까? 그럼 그것들을 행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그걸 명령하는 겁니다. 열등감이 느껴지고 피곤하면 그것을 예수님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으로 나가라 했는데 안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왜 안 떠나는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의 부정적인 감정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감정은 속임수라는 걸 알고 기다리는 것. 진짜 그것이 내 감정이 아닙니다. 속임수라는 걸. 절대 그런 감정에 근거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 감정이 변한 상태로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막 화가 나다 보면 그냥 말을 막 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을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쏟아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내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나쁜 감정들이 지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혹시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잘못된 감정에 근거해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그런 상황과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아 선택하고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영적 태도가 신학적 감사로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 결단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을 걸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약속이고 성취라는 것. 우리 모두 이런 올바른 영적 태도와 영적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